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리마다 너희 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걱정하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교회에다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이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 밑에가 데살로니가 전후소 그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그 밑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약간 이렇게 해안가 라인에 약간 그 속에 있는 그 지역이어서 되게 보면 이게 해안가 라인들이 그 경제라든가 이런 물류가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물류도 활성화된 그런 이제 지역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좀 이게 다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후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인 이 지역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했던 그 에베소 지역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일곱 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위주로 그 전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주의 영이 그걸 막아버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이게 주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누군가 연고가 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날 이제 안식일 날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강가에 찾아보고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제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지만 한 여성분이 이 남자 이 두 분을 바울과 이 실라를 내가 그 주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 본인을 초대하는 줄 알면 우리 집 와서 거하라라고 이렇게 강권을 이게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분이 강권해가지고 그 여성분의 집에 거한다는 거는 지금으로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더 쉽지 않은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울이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이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이 루디아라는 이 분에 의해서 이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뭐 주님의 종들이라 큰 종들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니까 바울에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는데 이 그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하여서 벌어들일 이득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 귀신이 쫓아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이게 호사다마라고 이게 좋은 일 조금 있다 바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서 잘못하면 죽을 위기도 놓여 있고 큰 물질적인 손해나 몸에 어떤 상처를 입을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건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려서 그 밤에 이제 옥문이 열리니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게 뭐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냥 목매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매 죽을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보고 이 간수를 말려서 이 간수의 목숨을 살리고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이 안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다른 죄수들도 이 도망갈 죄수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고 이 간수에게 여기 죄수들이 다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존중해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장 큰 이 교회를 세운 두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루디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을 섬겨줬던 이 간수. 그래서 이 간수 집안과 그 루디아 집안이 이 기초가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간에 첫사랑을 만나면 그 첫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 팔자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한 만남은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친구, 이웃,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귀인일 수 있다. 그리고 귀인이 되어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인이 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혀 그 말씀의 진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그릇이 100이라는 게 있을 수 있대요. 자기의 그릇이 100.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면 100까지 벌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이. 그러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그 100을 벌었을 때 그 다음에 200, 300, 400, 500이 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200, 3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다 밀어주면은 이 두 사람이 100 있는 사람이 또 100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둘이 합쳐지면 200이잖아요. 그럼 200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둘이 같이 합쳐지면 혹은 300이 되고 혹은 400이 되고 혹은 5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백의 능력을 나는 이제 백의 능력을 다 썼다라는 상황이 본인이 인식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100을 갖고 있는지 50을 갖고 있는지 30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 가면 1 더하기 1은 2인데 막상 1 더하기 1로 만나게 되면은 그게 1 더하기 1이 아니고 인생에서는 1 더하기 1이 5가 되고 10이 되고 20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아니고 이게 인생에서는 1 더하기 1로 수학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인데 막상 만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된다는. 참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참 그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게 될 때 참 좋은 시너지와 아름다운 시너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 빌립보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멈추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또 멈추지 않고 또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가 나중에 또 에베소 교회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또 로마 쪽으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체들이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고 4가 5가 아니고 10이고 20이고 30이고 50이고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막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열심히 능력을 배가하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이것도 어느 수준에서는 중요한다. 그런데 그 애쓰고 힘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한 100, 70, 80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데 그걸 더 업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연합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5고 1 더하기 7이고 10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할 때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혼자 열심히 노력해갖고 도 닦고 이렇게 불교같이 혼자 도 닦아가지고 어떤 열반에 이르는 게 인생의 진리면 아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이신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신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혼자 도 닦으셨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셨든가 광야에서 혼자 도 닦으시면서 혼자 무슨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이신 분이 혼자 일을 안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중에 특별한 수제자도 세우셨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어떤 제자도 남기시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차원적인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에 이르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겠나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도 이런 어떤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느디아라는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와 이런 작은 힘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고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늘 있어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애정과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데 그 애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이 모습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너 나의 기쁨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4절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어떤 그 바울을 통해서도 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참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런 교회라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보게 되면 4장 4절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아마 이 바울이 이 빌립보와 이 교회 지역들은 너무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골로새서 그 서신들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서신을 쓴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헷갈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뭔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면 헷갈려 한다는 거.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고 나를 위로하실 거고 나를 격려하실 거고 나를 형통케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건 뭐야? 이런 어떤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조금 지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 하면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날 위로하는 거 맞아요? 나를 격려하는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말이에요. 이거 사람을 향해서도 이 같은 마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에게 이런 식의 했냐?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분노가 나오게 된다. 근데 분노가 나오는 게 또 더 지나면은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에휴, 될 대로 되라. 무기력하고 지쳐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이게 영적인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 감사,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 영적인 일들은 예외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외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 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쁨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교회고 항상 기쁨이 드는 교회다. 내가 너를 보면 항상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 항상 즐겁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뭔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라. 뭐 하나님의 마음 뿌듯하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 흡족하게 해라.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어떤 완벽함보다는 뭔가 일순간 뭔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얘 봐라? 이런 애가 다 있네. 얜 뭐지? 참 희한한 놈이네. 이런 상황과 이런 때가 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참 믿음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부유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많이 해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 다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다 귀찮아하고 뭐 축복 많이 받는 것보다 조금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걸 더 원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워라벨 이야기하는데 조금 일하고 즐기며 살자. 이게 이제 워라벨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뭐 희생하고 섬기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확고함과 분명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또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뭔가가 일어나는 어떤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예로 제일 좋은 게 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때가 있고, 그 다음 뭐 이삭도, 야곱도, 이 요셉도 다 이게 때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된 사람은 이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골리앗 사건. 골리앗 사건 때 보게 되면 블레셋 장수인데 이 사람이 270에서 300이나 되는 큰 키를 가졌다고 해요.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렇게 큰 뭐 무기를 들고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나온 이 분인데 이스라엘 모든 무사들이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야 아무나 나와봐. 나와 한번 붙자. 내가 웬만하면 왼팔로 싸워줄게. 두 팔로 안 싸운다. 아무나 나와봐. 니네 장수들 뭐 수백인데 그 수백 장수 중에서 뭐 한 사람 나와봐. 뭐 2대1로 싸워줄까? 이러면서 매일 나와가지고 조롱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무도 나서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고 왕도 있었고 뭐 많은 군사도 있었고 많은 훈련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 어둠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 어떤 부분에서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흥황하지도 않고 어둠과 같은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둠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한 줄기 작은 빛 같은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새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겠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던 이 상황에 이 미천하고 작고 여리고 뭐 이 당시의 상황이 뭐 12살, 13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미소년인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정말 이 2m 73m나 되는 이 블레셋 장수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싸움하기도 전에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손에 너를 넘기실 거야. 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또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돈으로 혹은 능력, 어떤 관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능력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관계가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일 맺어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지 힘을 주는지 능력을 주는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 참 길지 않습니다. 물질, 권력, 관계 이런 걸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울교회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했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바울은 또 이 땅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이분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고 도전하잖아요. 보면 그 40에 강한 그 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 죽음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풍랑과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이 예수 복음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글을 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가는 그런 개인들과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시대에 어둠이 짙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짙어져 가면 작은 불빛도 환하게 빛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도록 힘써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